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간쯤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참 아주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가사와 원숙의 경지에 이른 가수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익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숙해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외적인 몸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점점 쇠약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은 점점 성숙해 갑니다. 아니 우리의 영은 날마다 신령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인간은 즐거워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미숙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과거만 생각합니다. 옛날 생각에 자꾸만 매여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미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기뻐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기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포도 잔치입니다. 혼인 잔치입니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싸늘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더 돋구었습니다.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식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이적, 나사로의 무덤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장례식장도 아닙니다. 행복을 나누는 혼인집입니다. 불교는 뭐와 같을까?
상갓집과 같습니다. 인생 무상, 공설의 공수고. 그럼 유교란 또 무엇일까? 어렸을 때 보면 참 제사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종시 제사 1년에 한 번씩 모이면은 저 위에서부터, 묘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하루 종일 절을 하면서 유세차 상향, 내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자,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이 온다. 무덤이 명당짜리여야 된다. 항상 이렇게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이건 유교이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와 같습니까? 잔치집과 같습니다.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행복은 참 신령한 곳에 있습니다. 죄와 진노와 율법과 사망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신령한 자유,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저 전쟁터에서 우리 군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바로 그 소식.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기쁨을 맞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또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 하는 말은 함께 즐기자. 그 전에 불편했던 관계를 다 지워버리고 편협한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혹시 저주의식에 또는 절망의식에 매여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 우리에게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요 동시에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화평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령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탕자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립니다. 아버지와 화평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형님이 질투를 하든 말든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와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으니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기쁘게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저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행복하다, 그리고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자, 이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유치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은혜이지요. 은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때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교만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겸손하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세밀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것은 창조적 은혜요, 절대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정직해서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도 평안하라.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합니까? 저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가끔 즐거움을 말할 때 그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때 내가 잘 나갔는데,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아닙니다. 항상 지금이 좋아야 되고 앞으로는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만 지난 옛날 생각, 고생했던 거 거기에만 너무 몰두해서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 과거에 매이고, 요즘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과거 청산, 과거 정리.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원망과 후회와 회한만 가득합니다. 추억은 많은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앞을 바라보고 밝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곧 다시 만나게 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즐거워합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나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숨만 나옵니까?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현재는 비록 나약하고 초라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영광의 나라가 있다. 그 영광과 오늘의 현실을 비교할 때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앞에 있는 영광과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 여러분,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하면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잘 나갈 때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럴 줄 몰랐는데 후회하지 말고 저 앞에 있는 기쁨을 미리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벌써 미래에 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좀 빨리 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 운전 잘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멀리 바라봐야 돼요. 속도가 더 빠를수록 멀리 바라보고 저 앞에 있는 저 물체가 곧 순간순간 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초보 운전들은 코앞에만 바라봅니다. 아이고. 어저께도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에를 가는데 한쪽 차선이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이상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중간쯤에 초보. 그것도 글씨를 얼마나 크게 썼는지 이만한 종이 2장에다가 크게 초보 써 있는데 사람들이 차가 그냥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초보 때는 그냥 앞만 바라봅니다. 코앞에만. 근데 좀 더 성숙하고 능숙해지면 앞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앞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멀리 미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항상 우리는 그 다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례자는 멀리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미리 바라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순례자입니다. 근데 방랑자는 어떻습니까? 방랑자는 멀리 바라볼 게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 아브라함, 아벨, 노아, 에녹, 이삭, 야곱, 모세 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넉넉히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한 우리 신앙인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달을 우리가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일인데, 또 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끝나고 열심히 했죠. 그거 다 다음을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다른 거 있습니까? 그 다음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일을 생각할 때 오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행복을 생각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또 끈기를, 또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딸이 시집을 갈 때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진주를 선물해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이 진주를 보라. 이 진주를 이름하여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는 땅에서 캐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다 깊은 곳에서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조개 안에 어쩌다가 잘못되어서 그만 모리알이 조개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말은 못하지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래알을 빼내기 위해서 조개는 그 생즙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 분비하고 또 생즙을 또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그 모래 하나를 녹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이 진주 하나가 생겨나는지를 생각하라. 우리가 쉽게 목에다 걸고 다니고 그러지만 그 진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 하나를 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 과정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고통을 참고 견디라. 그리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을로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앞에 닥친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다 보지도 말고 우리의 앞만 보고 절망하지도 말고 그 너머에 점점 우리 가운데 앞에 다가오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령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발견할 줄 알고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또한 다가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도 우리가 풍성하게 다 함께 누리는 복된 성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건만 우리는 슬퍼하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고 영광된 미래로 인도해 주시건만 자꾸만 우리는 과거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에 매여 있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행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